지난 주일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을 살펴보면서 그 시험의 본질과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이 문구 안에 숨겨진 사탄의 시험을 살펴보았지요. 이 시험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었고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흔들려는 작전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토록 핍절한 상태에 그냥 두고 계신데 과연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무런 상처가 없으셨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으셨고 백성들의 죄악과 허물을 지고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사탄의 작전은 실패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요와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이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떡도 있어야 되겠지만 떡만 있어서는 사람이 살 수 없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창조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죠. 그래서 말씀 묵상 놓지 말고 살아야 하는데 지난 한 주간 잘 묵상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둘째 시험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셋째 시험 역시 구조는 아주 비슷합니다. 사탄이 시험을 해오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구조는 단순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살펴보고 정리해 보아야 할 내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시험을 이렇게 살펴봅시다.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한 사탄이 이제 두 번째 시험을 걸어오는데 여기서 이 내용을 살피기에 앞서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시험의 순서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험의 순서가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은 같은데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의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마태복음에 나온 이 두 번째 시험이 누가복음에는 세 번째 시험으로 나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마태는 이 시험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5절 앞에 보시면 이에라는 부사가 나오죠. 이것은 그리고 나서라는 시간의 흐름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8절에 세 번째 시험으로 갈 때도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 또라는 단어 그것이 다시 한 번 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역시 시간의 흐름을 전제하고 있는 부사죠.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이 세 가지 시험을 단지 또 그리고라는 이런 의미하는 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의 기록은 시간적인 기록이라기보다는 어떤 누가의 의도를 가진 나열이다 그렇게 봅니다. 누가복음의 주제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온 세상을 먼저 보여주고 마지막에 이 영혼들을 위해서 성전 위에서 사역하게 되는 그런 순서대로 사탄의 시험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순서는 기록자의 의도에 따라 다르게 기술될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죠. 그것이 이 시험의 초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사탄의 시험을 능히 이기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잘 배우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겨두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첫 번째 시험의 장소는 광야였는데 두 번째 시험은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세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 모양은 직사각형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전 입구가 조금 더 높게 이렇게 축조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탄이 예수님을 세운 곳이 바로 이 성전 입구 쪽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움을 당한 이 성전 꼭대기에서 아래로 바라보면 남동쪽 방향에 기드론 골짜기가 보입니다. 이 골짜기는 구약에서 흰놈의 골짜기 또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나오는 곳인데요. 여기는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여기서 쓰레기도 많이 소각했고 또 악한 왕들은 바알과 몰렉 등에게 인신 제사를 드릴 때 이곳에서 드렸던 것이에요. 그리고 경건한 왕들은 이런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들을 찍어서 불태우는 장소가 또 역시 이 기드론 골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론 골짜기에는 계속해서 불이 타오르는 곳이었어요. 신약에서 지옥을 말할 때 종종 지옥불 또는 꺼지지 않는 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곳이 바로 이 기드론 골짜기를 이미지화한 것입니다. 이 기드론 골짜기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뛰어내려 보라 그렇게 시험했어요.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두 번째 시험에서도 사탄은 동일하게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조건에는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흔들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정말 메시아냐? 네가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냐?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시는 아들이라고 말씀했다고? 그게 믿어지냐? 그게 정말 믿어진다면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저 아래 불타오르고 있는 저주의 불길을 향해서 뛰어내려 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주시지 않겠냐? 죽음의 불길로 뛰어드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계신다면 그건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건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성경에도 적혀 있는 말이다. 그러면서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야 됩니다. 구약 870쪽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읽어봐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 870쪽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말씀 그대로죠. 사탄이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 여기서 생각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이 이 사탄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왔다는 데 있죠. 성경이라면 사탄도 자신이 있어요. 성경 내용을 가지고 사탄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아마 못 이길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니까 이제 사탄도 그러면 나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볼게. 사탄이 이상한 형태로만 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설의 고향 나오는 귀신 모양처럼 이상하게 해가지고 와서 우리를 두렵게 할 거라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물론 사탄이 얼마든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지만 성경은 사탄이 오히려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합니다. 빛나는 천사처럼 보이게 나타난다 이거죠. 그것은 무언가 있어 보이려는 시도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겉만 번지르하게 꾸민다는 것이에요.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이, 이 광명의 천사라는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막 무시하거든요. 바울이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거창하고 화려하지도 않았고, 뭐 성도들의 헌금을 받아서 사역하지도 않고 스스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사역했고, 또 자신을 지극히 낮추면서 겸손하게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아니 그런 목사님이 다 있나 그러면서 귀하게 여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눈에는 믿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시 성도들 중에는 바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문제가 없다면 왜 바울이 당당하게 다른 사도들처럼 성도들의 헌금을 받아가면서 생활하지 않고 자기가 돈 벌면서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냐? 왜 하나님의 사도라는 사람이 말을 저렇게 밖에 못하냐? 좀 더 멋지게 이 세상 한 분까지 다 섭렵해가면서 설교하면 안 되나? 또 키는 왜 저렇게 작고 얼굴은 저게 뭐냐? 바울은 외모가 볼품없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1차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가 전하는 말씀의 영광과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고, 바울이라는 그 사람의 겉모습만 사람들은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탄도 겉모습을 천사처럼 가장하고 나타난다 하면서 이 백성들을 꾸짖었던 것이거든요. 이 사탄이 비록 말씀을 가지고 광명한 천사처럼 오더라도 그건 천사가 아니라 사탄이라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탄이 한 말이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사탄이 마치 성경을 가지고 읽다시피 이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 시편에는 네 모든 길에서라는 말씀이 있는데 사탄이 이걸 빼먹어버렸다. 그래서 온전한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매우 지엽적인 부분이고, 그걸 넣거나 뺀다고 해서 사탄의 시험의 내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혹시 빠뜨린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해도 상대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성경 말씀 중 일부를 슬쩍 왜곡하거나 날조해서 속이려고 시도하는 것이라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효력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상대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이미 12살 때 예수님은 성전에서 박사들하고 토론하시면서 박사들을 놀라게 할 정도의 성경 지식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적어도 모세오경은 달달 외우고 계셨을 것이고, 그 외의 성경 내용도 아마 다 알고 계셨을 거라고 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보았다시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사탄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일일이 성경을 찾아다니면서 답변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통달하고 계신 예수님께 사탄이 성경 퀴즈 수준의 문제를 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사탄의 말이라도 성경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 91편 안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91편을 한번 보십시오. 이 시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8절 그리고 9절부터 16절. 이 두 부분은 내용도 사실 굉장히 비슷하고 구조도 거의 같습니다. 사탄이 인용한 부분은 두 번째 부분이지만 우리가 첫 번째 부분부터 한번 보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너의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악인들이 보응받는 것을 네가 보리로다. 사탄이 인용한 말씀하고 내용이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겠다, 그 내용입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와 전염병, 공포, 화살, 또 원수들, 이런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문자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건지신다라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지만 그 배후에는 영적인 의미가 역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보호를 받는 너가 누구냐 하는 것이었죠. 너가 나이기만 한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겠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모든 어려움과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약속하신다면 내가 그 대상이 되기만 하면 게임 끝이죠. 여기서 너가 누굽니까? 1절을 보십시오.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이 사람이 바로 너입니다. 그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입니다. 이 구절은 같은 말을 단어만 바꿔서 두 번 반복한 거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나 전능자의 그늘은 같은 곳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안전한 안식처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처에 있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죠. 아무런 두려움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건져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정답은 이 하나님의 안식처에 살면 되겠죠. 이곳이 어떤 곳이며 우리는 어떻게 이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가서 사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날도 과연 이런 곳이 존재합니까? 그곳이 어디인지만 알면 우리 다 같이 그곳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겠어요? 그곳은 모든 어려움을 다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보호가 있는 곳입니다. 영화 블랙팬서에 보면은 아프리카 그 와칸다라는 지역에 엄청난 보호막이 덮어가지고 그 누구도 쉽게 뚫지 못하죠. 그러나 결국은 뚫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피난처라면 하나님께서 직접 막아주시는 보호막이기 때문에 그건 완벽한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곳입니까? 이 두 번째 부분, 아래에 동일한 말씀이 반복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살펴보면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그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 부분이 사탄이 인용한 부분이죠. 엄청난 말씀이죠. 이런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9절에 여호와를 자신의 피난처로, 지존자를 자신의 거처로 삼은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역시 같은 말 반복이죠. 1절은 단순히 여호와의 그늘 아래 사는 자라고 말했다면 9절에서는 여호와를 피난처와 거처로 삼은 자라고 명확히 말씀했습니다. 9절 말씀에 따르면 이 사람은 여호와를 자신의 피난처로 삼은 사람입니다. 즉 이 사람은 자신이 여호와를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물론 성경의 많은 부분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만 또 유심히 살펴보면 이 시편 91편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보호자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을 때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약속도 같이 주어져 있어요. 즉 성경에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날개 아래에서 살 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지켜주시겠지만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께로 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만 믿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고 힘써
하나님께로 피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위험이 올 때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기로 작정한 사람. 올무와 전염병이 올 때, 공포와 재앙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날개로 피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이 바로 사탄이 언급한 내용이에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고 또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러니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사는 사람이고 위험이 올 때 그 날개 아래 숨어서 피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인용하기는 했는데 아주 거꾸로 갖다 붙이는 것이죠. 위험이 올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을 위험을 자초하도록 하는 데 사용해보라고 부추긴 것이에요. 지금 이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사탄의 말을 간파하시고 따르지 않으신 것이지, 만약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 메시아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이었다면 옳거니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딨냐 하면서 뛰어내리다가 기드론 골짜기 아래 빠져 죽었을 겁니다. 스스로 위험을 자초할 때조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약속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가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날개를 벗어나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한 대로 살면서 왜 하나님이 내게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의 이런 어려움에서 나를 안 구해주시나?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을 보호해 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내 뜻대로 살다가는 주님의 보호 없이 또 내가 다 내 삶을 책임지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염려하고 고민하고 계획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날개를 떠난 삶이었구나 하며 깨닫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의 보호를 맛볼 수 있게 될 것이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삶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아이러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좀 전에 살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맥락을 다 무시하고 한 부분만 들고 와서 적용하는 것을 바로 시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행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물이 없을 때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이 홍해를 건너오고 나서 얼마 안 가서 마사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게 됐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면서 물을 내놓으라고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도록 해서 마시게 했거든요. 그것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로 이끄시니까 물이 없고 목이 마른 건 당연하죠. 목도 마르고 길도 광야길이고 기온차도 크기 때문에
쉽지 않은 여행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출애굽도 시켜주시고 홍해도 갈라서 건너가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갑자기 없어졌나요? 그렇지 않죠. 편안하고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면 하나님이 계시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목마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그게 바로 맥락 없는 행동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목마르게 하시면서 지금 단련하고 계신데 단련받기 싫으니까 하나님 없으신 거 아니야? 하나님 어디 가셨냐?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면 그런 맥락 없는 행동하지 말고 방금 91편에서 살폈듯이 하나님께로 달려가라 이거예요. 하나님 목마릅니다. 물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물 달라고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에요. 또 다른 방법으로 물 얻을 수 있는 방법 없나? 그렇게 찾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도록 하셨다면 거기에 맞는 필요를 다 제공하실 것이라고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어려움 속에 혹시 빠뜨려 두셨다면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또 여기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제공하실 것이라고 믿고 목이 마르면 하나님께 물 달라고 요청하시라는 것이에요. 불평, 불만 하지 말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물리치신 이 방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사탄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그런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우리가 드라큘라 영화 같은 데 보면 드라큘라 나타나면 십자가를 앞세우든지 아니면 마늘 같은 거 하면 드라큘라가 도망간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드라큘라에게 그렇게 십자가나 마늘을 들이대듯이 사탄에게 말씀을 들이대는 것입니까? 말씀만 들이대면 사탄이 도망갈까요? 말씀은 부적이 아닙니다. 말씀을 우리 집 곳곳에 붙여놓으면 사탄이 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사탄이 자기 얼굴에 말씀 붙이고 찾아와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것은 뭘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 말씀 기록대로 하나님을 나는 시험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시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을 선포하거나 그 말씀을 들이대어서 사탄을 물리치신 게 아니고 그 말씀에 자신이 순종해서 자신이 순종함으로써 사탄을 물리치셨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들고 왔는데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시험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물러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탄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왜냐?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부적처럼 사탄을 향해 발사하거나 선포하거나 들이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이 하라는 것을 하고 금한 것을 하지 않는 것, 오직 말씀을 따르며 사는 삶, 그것이 사탄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탄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말씀에 순종함 없이 아무리 40일 새벽기도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고래고래 소리쳐도 소용없습니다. 사탄이 하도 시끄러워서 잠시 피했다가 다시 옵니다. 더 영적인 모습으로 말씀 들고 찾아온다고요. 사탄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안 그러면 사탄에게 당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거 아니냐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자 사탄은 두 번째로 말씀을 들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옵니다. 예수님은 그때도 역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것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